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설교를 이제 주제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뭐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고 이런 식의 설교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나 헌금이나 뭐 교회 봉사나 뭐 전도, 성경 읽기 뭐 이런 등에 있어서 제법 규모도 있고 처음보다는 많이 어떤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뭐 선교사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 못했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성장했다.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행하는 몇 가지 방금 언급한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도 설교의 은사가 있어서 제법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큰 무리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봉사를 하면서 제법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면 뭐 큰 교회도 하고 있고 많은 일도 하고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그들 안에서 사람 냄새가 육신의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아도 그 지점을 어떻게 그 지점에 가는지 이것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났지만 성경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미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저도 이제 같이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지만 다 그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심 때 여러분들 막 나눴잖아요. 그죠? 어떤 고난을 이렇게 직면하고 그런 거 짓는 거. 결국 거기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답들을 좀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산상수훈을 살피면서도 이렇게 몇 번 언급했지만 저는 이제부터 이런 일련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의 좌표를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을 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다 영적인 난장이들에 불과한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 우리가 영적인 난장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낫고 안 낫고 이렇게 하면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슬픔입니다. 저에게서도 슬픔이고 우리 모두에게서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 어떤 모습에서 나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인정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살고 있는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인물로 따진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갈 길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높은 지점까지 가야 될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느끼려고 하기 전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을 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실상이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을 낮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추구하고 이런 그런 상한 심령으로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너무나 낮춰버렸기 때문에. 기도며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과 너무나도 형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준을 너무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모습 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좀 나은 교회 모습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제시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라고요? 누구를 담는 데까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목적지가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보다 나은 모습, 내가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어떤 모습들이 전에 비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비하면 지금 내가 많이 나아졌다. 그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또 전 시대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인용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이거를 이제 풀어갈 거예요. 이거를 풀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왜 그렇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죽은 시체가 100m를 몇 초 만에 달릴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사인 볼트가 그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볼트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죽은 볼트가 100m를 몇 초 만에 주파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시체는 결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영적인 삶을 산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 용서받고 나면 우리에게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뿌리,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죄의 본성, 옛 사람, 죄의 권능, 죄 그 자체,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과 그 죄된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짓게 만드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될 필요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죄 용서를 받는 거, 신학적으로 죄사함, 또 칭이라고 하죠. 칭이라고 하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본문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제 목회 거의 말년쯤이나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 실력으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의 그 마지막 목회 그 노년에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가 로마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30년도 못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막 빛을 비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양심은 아주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그 성경적인 의미의 그런 죄책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죄인가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그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용서를 구할 때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죄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그 죄를 또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용서를 구하죠. 이런 식의 신앙 패턴이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 용서 받은 게 거짓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용서 받은 거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왜? 자꾸 또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 문제로.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신앙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해방되고 싶으시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죄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뭐 옛 자아, 육신, 죄 자체 또는 어떤 죄된 본성, 죄의 권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어쨌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공장과 같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우리가 죄된 어떤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자체. 그래서 영어로는 이 죄된 행동들을 sins라고 합니다. 죄된 행동들을. 그리고 그 죄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sin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복수 s자가 없이 sin.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sins로부터 아시겠죠? 이게 제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죄된 행동들, 이 sins로부터도 sins에 대한 죄 용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sins들, 죄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sin, 이 죄된 뿌리, 여기로부터도 해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행동들을 용서받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화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죄가 분리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장애물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를, 사귐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난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첫 번째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사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어떤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 장애물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우리 인간 안에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즉 하나님과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서 어떤 서먹서먹한 느낌, 이거를 이 정도 표현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리가 멀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죄책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양심을 각성시키시면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가 분리가 됐고 또 우리 편에서는 죄책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죄를 지은 결과 이렇게 우리 양심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죠? 양심의 송사라고 말을 하죠. 양심의 송사. 양심이 우리를 막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는 양심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죄인이잖아.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단이 참소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죄가 세 가지 제3자에게 각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 편에, 사탄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죄책과 사탄의 참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셨는데 먼저 우리의 범죄가 처리되어야만 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보혈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죄책이 처리되어야 하고 우리의 죄책 있는 양심을 안심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일이 필요하고, 또 우리 편에서 아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이 송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양심을 달래는 이런 일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사탄의 참소를 막아내는 그런 일들까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데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먼저 이제 그거를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될 문제, 그다음에 우리 양심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 사탄의 참소를 처리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면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장애를 제거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교제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범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죄들을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행한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치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시간상으로 따지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에게 먼저 그 피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 피가 먼저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먼저 요구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먼저 우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피가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라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모르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도 결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얻게 되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고요. 예? 주님을 영접할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에 얹어놓은 그 가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게 뭔 말인가 싶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에 어떤 가치를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피에 이런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효력이 있다. 이거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에 정해놓은 그 가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보혈의 그 첫 번째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피는 항상 속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인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속죄일 있잖아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째 되는 날이죠. 10일째인가요? 첫째 날인가 보네. 그 7월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가. 그런데 그가 그때 들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그 소에다가 뿌리거든요, 7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그 피가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특별히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장자에 해당되는 짐승이나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문임반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을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절이 넘어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봅니까? 못 봅니까? 안에서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 밖에 있는 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서는 없잖아요. 밖에 나와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간음을 행했던 살인을 한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피가 발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통과합니다. 이게 6월절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죄 사역을.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피는 하나님께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피가 왜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치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피는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인간에게 죄 없는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런데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피가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피가 부어지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피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에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 피가 누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양심이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각성케 하시면 우리 양심이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이 죄책감이 막 커져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죄책감, 내가 지금 지었던 그 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있잖아요. 처음에도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막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기나 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너무 두려울 정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없습니까? 그런 경험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커다란 죄, 그 끔찍한 죄, 이것만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에 노출되어서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의 그런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만 보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한 그 현실들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과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나 이것만 보면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보다 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어떤 환경, 어떤 고난도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해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계속 보다가 그것만 집중하다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잘못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느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느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가치를 실제로 우리가 느껴서 그 가치를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보혈의 가치는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는 첫째로 누가 보시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까? 만족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족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한 가치를 내가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나를 만족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 아들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다 맑게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효력을 발휘했다. 나를 만족시켰다. 내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피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피가 보배로운 피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범죄에 대한 대가와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 보혈의 가치를, 효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족히 여기신다면 그 보혈은 만족스러운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느냐 아니느냐 이거에 보혈의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혈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문제를 일으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인 죄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장애물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양심의 송사의 문제. 그죠?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나가서 보혈은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드리지만 우리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우리도 만족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그 말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의 보혈이 잘 들어보십시오.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뭘 뿌림을 받았다는 겁니까? 피, 그죠?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이렇게 뿌림을 받았지만 마음이 깨끗게 된 게 아니에요. 깨끗게 된 건 뭡니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우리를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 양심이 송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우리 양심이 말한단 말이에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막 송사한단 말이죠. 그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마음이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쓰레기통에 버릴 옷을 우리가 빨아가지고 다시 입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입을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입을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옷을 우리가 다시 빨아가지고 입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일테면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 또는 육신, 아까 말했던 옛사람,
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것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완전히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행동을 우리가 짓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그 큰 뿌리를 거대한 사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뿌리인 죄 자체를 봅니다. 근데 이 죄 자체는 죽게 해야 되는 것이지 깨끗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처리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끗게 해보려고 이걸 개선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과정을 겪는 이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거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게 뭐냐면 양심이 우리를 송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 이 양심의 그 송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혈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제거시키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인 이 양심의 송사, 죄책감, 이거를 제거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가 받아질 때 우리 양심은 깨끗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송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종종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는 뭐 아침에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또 뭐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잘 지내고 뭐 직장에서도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막 그 마음이 그렇게 크게 유동하지 않고 하루 그래도 제법 잘 살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이 있죠. 근데 반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몸도 찌뿌듯하고 마음도 그냥 우리가 몸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도 뭔가 좀 찌뿌듯하고 그냥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막 퉁명스럽게 말을 대뱉고 그러면서 말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또 상대방이 또 기분 상하고 빈정 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내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아갈 마음이 담대함이 없죠. 왜 그럴까요? 다 이런 생각이 드러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한 것들 또는 내가 무엇인가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처음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내 안에서 무엇인가 했던 어떤 죄들,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부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또 그걸 붙들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출발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의지해서 막 나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피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막 뭔가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양심이 막 송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했을 때 또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양심이 막 송사하는데 그 송사를 잠재울 수 있는 그 효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고행을 하고 어떤 막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는 어떤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양심이 우리를 송사할 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아뢰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어떤 것이 충분히 모두 알아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나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그 보혈만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이르렀든지 또 내가 무엇에 이르렀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인해서만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제를 다루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나가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가 사탄과 관련해서, 그죠? 사탄이 우리를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참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하나님을 비난할 근거를 그리스도의 피가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보혈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 편에 서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에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결과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어떤 그런 이 디딤돌,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교두보. 교두보.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또는 사탄이 하나님을 비난할 교두보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려고 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막 대적한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저렇게 언제 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건 부당합니다라고 사단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사단이 또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교두부, 사탄이 우리를 또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교두부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모든 죄가 영어로는 every sin입니다. 그러니까 이 낱낱의 죄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양심이 송사할 때 또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어떤 죄들이 불쑥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런 생각이 딱 올 때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마음이 그 생각 쑥 한번 스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그게 진짜 있었거든요. 그 일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누구한테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을 사단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없었어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왜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을 하느냐면, 참소한다는 얘기는 중상모략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했던 일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하나하나 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저질렀던 그 하나하나 죄들, 그 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낱낱이 있는 그 모든 죄들 하나하나를 다 깨끗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우리가 잊어먹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탄에게 선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이제 39이 됐어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불쑥 그 막내 동생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이었어요.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니까 한참 그 일이 있은 지는 한참 지난 후죠. 근데 갑자기 제가 그때 한 20년 전 했던 그 막내한테 했던 그 진짜 못된 짓이셨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쑥 난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 친구가 이 조립식 장난감 있죠. 막 그 조잡한 거 있잖아요. 그 애들 요즘 레고는 그래도 지금 양반인데 옛날 막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고무줄 묶어가지고 막 그 프로펠러 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묶어가지고 풀리면서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난감들. 그 장난감을 친구가 줬어요. 우리 학교 친구가. 근데 이제 학교 가면서 제 동생한테 이거 오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갖고 논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안 갖고 논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뭐 7살짜리가 아무리 해봐야 다 표가 나죠. 가지고 안 갖고 논 것처럼 해놨는데 딱 보니까 물도 묻어 있고 벌써 다 놀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동생 보는 앞에서 그거를 막 불태워버렸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고. 제가 그렇게 못된 놈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했던 것인데 한 20년 지났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독한 놈이고 얼마나 나쁜 놈이고 그것 때문에 막내가 얼마나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을까 막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상처 받은 것도 어떻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나갈 수도 없고 부끄럽고 막 그런 그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 하나하나 그 낱낱의 그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할 때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 엎드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도 깨끗게 해주셨다. 하나님도 그 사탄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내 아들의 피가 그 사람의 그 죄를 깨끗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피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탄이 던져주는 건지 몰라요.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독이 퍼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습니다.
죄 문제뿐만 아닙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어떤 고난을 직면한 문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탄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거짓에 의심의 화살을 쏙 쏘는 거예요. 안 보이죠? 맞았습니다. 맞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두드러진 죄든지 숨겨진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죄든지 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낱낱의 죄를 깨끗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던 것처럼 그런 구속주의 그런 직무를 다 수행하신 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대제사장과 대언자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사탄을 향해서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네가 말하는 그 죄 다 깨끗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일어날 때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이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이 문제는 영원히 지속될 거고 이 상황은 전혀 어떤 변화가 없을 거고 이런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사탄과 함께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면 그거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사탄이 참소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낱낱의 죄를 다 깨끗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일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처리하시는데 능숙한 분이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비난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은 다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보혈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보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효율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예요. 보혈은 그를 변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셔요. 사탄이 그렇게 비난할 때 네가 말하는 그 죄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 편에 서야지,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그 사탄의 그 공격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를 보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범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셨고 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만 합니다. 너 이거 안 했지, 이거 했지.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또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그 안 한 그 죄를 다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대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양심의 송사,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에 있어서 완전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출발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이제 성장의 길로 하나씩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양심과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떨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를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